예레미야서를 묵상하기 시작한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부르시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대요. 잉태되기 전에 알았다는 얘기겠죠. 또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 거룩하게 구별시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 있는 것을 예언한다기보다는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 보면 더 원문에 가까운 부분이 대언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대언자로 세웠노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도 예레미야처럼 아시고,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다고 그렇게 여겨지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실 적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는 부분이 나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또 예정까지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레미야는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선택하셨다는 거죠.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너가 누구인지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제가 조금 전에 인용했던 에베소서 1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기본적이죠.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셨고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부르심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쭉 한번 신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를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중요한 거는 입었으나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자유를 위하여 불렀다는 거죠. 그러면 전에는 어떤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에는 노예였다는 거죠.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는 모두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노예? 죄의 노예였다는 것이죠.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거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라는 거를 그냥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을 보니까 거룩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려고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어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거룩하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죠. 거룩을 위하여 부르셨다. 전에 한번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평강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도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구절만 대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평강을 위하여 불렀다. 이야, 굉장하죠? 평강. 이 평강하고 아주 직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참믿음입니다. 참믿음이 없으면 평강은 항상 깨집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자, 그래서 또 네 번째 보게 되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우리를 불렀대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얼마 전에 우리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속에서도 나오잖아요. 보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불렀어요.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문맥의 앞뒤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다섯 번째 보게 되면요, 제가 7개만 찾아봤어요. 선을 위하여 고난받으라고 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무엇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고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고난 안 당하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살펴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것도 본까지 끼쳐줬대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 되라고 우리를 또 부르셨대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들을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제 더 많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 이 부분들을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나는 오늘 부름에 합당한 자로 지금 살고 있는가? 또 부름에 합당한 자로 살겠다고 각오를 갖고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가고 있는가? 난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또 왜 살고 있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와 목적을 한번 이렇게 잘 빗대 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7번째,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요, 소명을 위하여 불렀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를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거룩하신 소명, 이게 뭔지 아세요? 이 문맥의 흐름을 보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소명이 뭐냐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앞에 있는 부분도 그렇고 얼마 전에도 보면 알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요 부분 바로 앞에 나와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은 많은 나라 가운데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운다. 그거하고 일맥상통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소명이 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을 널리 전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들을 이렇게 쭉 찾아서 묵상을 하면서 나 자신도 과연 주님이 부르신 이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부분을 위하여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있지만은 데오마이라고 하는 기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데오마이라는 기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여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들림 바 되어져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사네요.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동여매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에 대한 말씀을 믿음의 식구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거울 삼아서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동여매고 기도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해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끔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이 붙들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요새 돈도 없습니다. 하나님, 요새 건강도 안 좋습니다. 하나님, 요 사이에 내 자녀가 속색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세요, 저것도 들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기도만 하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안 자라요.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중요한 기도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한 것을 여러 성경 구절을 찾았어요. 나는 과연 주님이 창세전에 택하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부르심의 목적을 향하여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변질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느냐 하면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잘 살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고생 안 하고, 예수 믿고 내 어떤 욕심, 내 어떤 욕구 이런 거 성취하고, 예수 믿고 자녀가 잘 되고 출세하고, 우리 성산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교인들에게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에 정말로 붙들림 받아져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신앙이 성숙하지도 못하고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부르심의 목적, 무엇을 위하여 불렀다? 자유를 위하여 불렀다. 거룩을 위하여 불렀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불렀다. 선을 위하여 고난받으라고 불렀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라고 불렀다. 뿐만 아니라 소명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불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위해서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 가운데 오늘 성찬식도 있어서 한 가지만 그냥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 개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7개나 찾았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한 가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신 것 하나만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전부 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부터 36절을 여러분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리고 막 예수님을 향해서 격분하게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언제 종된 적이 있냐 말이야. 노예로 살아온 적이 있느냐. 뭐 우리한테 무슨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 그게 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잖아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서는 특별히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죄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로마서 6장 17절, 18절,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들은 본래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저와 여러분은 본래 죄의 노예들이었다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냥 죄의 종에서 노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종에서 노연하고 해방된 다음에는 다른 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제 자유다, 내 마음대로 산다, 그게 자유가 아니라, 자유란 무엇인가? 옛날에는 죄의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는 의의 노예로 사는 게 자유예요. 의의 노예, 의의 종으로 사는 게 자유예요.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게 죄의 종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사는 게 의의 종이에요. 그게 자유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본래 만드셨던 그 목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던 삶의 자리로 어떤 면에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자유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그게 자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7절, 18절, 6장 17절, 18절 찾다가 22절로 건너뜁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누구의 종이 돼요? 누구의 종이 돼요? 하나님께 종이 돼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여러분, 자유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 말 잘 안 듣는 사람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은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표대를 맞춰서 오늘도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나가면 그 자체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자유를 누려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요? 예수 믿기 이전에도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께 속박을 당해서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이미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그분의 간섭을 바르면서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그분의 관여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자유란 말이죠. 그게 자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하고 내가 자유를 준다 그래. 자유란 뭐예요? 죄에서 떠나는 것을 얘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은 끊고 이제는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자유예요. 그 자유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자유자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너희로 자유케 하려고 부르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자유자가 누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이 또한 그런 부분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불렀다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 그랬어요. 오늘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나와 세상과 죄악과 원수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우리는 자유자의 삶을 구가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자유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꽉 집어넣으시고요. 내가 요사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유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자, 이제 오늘 설교의 끝부분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야,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시켜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어. 그랬더니 6절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슬픕니다. 왜냐하면 주님 나를 보세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그 육신의 나이도 좀 어리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보기도 해요. 나이가 어렸나?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어린아이라고 말하면서 말할 줄을 알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어쩜 저를 이렇게 부르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누가 그냥 탁 생각이 납니까? 모세가 생각나잖아요. 모세가 80세에 호렙산 가시떨비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 너가 내 백성 구해라 그랬더니 왜 나는 입술이 둔해요. 하나님은 막 화가 났죠. 야 입술은 누가 만들었냐 말이야. 이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따지죠. 그래도 모세가 고집을 부려. 나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네가 정 그렇게 입술이 둔하다면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내가 네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너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고. 지금 애굽에서는 이 내 백성이 지금 아우성치고 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나는 너를 통해서 내 백성 구원해내야 될 테니까 애굽으로 가거라. 그렇게 잘 타일르셔가지고 보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좀 그래요.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아이라서 말을 못합니다. 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주 뒤로 쫙 뺍니다. 꼬리를 착 내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7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참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시대는 나라가 이제 완전히 기울어서 망할 때쯤입니다. 저기 신흥인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남쪽 지역으로는 애굽이 있는 그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전쟁을 벌이면서 계속 시달리고 있는 그 마지막 때 40년 동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백성들과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은 계속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신흥 바벨론을 내가 들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 고통을 당하려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는 반드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 백성들은 또 거짓 선자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전부 들고 일어나가지고 애굽을 의지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평안할 거라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제 예레미야서 이제 우리가 쭉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서 유일하게 예레미야만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시기는 예레미야에게는 내가 입술이 둔하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나라의 정황이 예레미야는 출세하기 글른 거예요.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막 고난은 그냥 완전히 그의 이름이 돼버리고 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는 바람에 그는 한평생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뭐 그런 거는 잘 몰랐을지 몰라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그것을 감당할 만큼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십니까? 나는 어린아이인데 말도 잘 못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너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잘 하거라. 그리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구절에 인용하는 것 가운데 보게 되면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예레미야 20장 9절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다 잘 보셨어요? 자, 이제 읽습니다. 준비되셨죠?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언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힘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야단치고요, 어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제는 예레미야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내가 어린아이라서 말도 못하는데 왜 날 부릅니까? 했던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여지려고 나아갔더니만 그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자로 변화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십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셨고, 오늘 우리는 정말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 모시고 사는 자녀요 백성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거 분명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오늘도 목표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삶의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를 하여금 너무 많이 흔들리게 만드는 게 많아. 육신을 갖고 살다 보니까 눈앞에 있는 것에만 우리가 급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지 못할 때가 많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데오마이, 하나님의 말씀을 동여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졸라매고, 데오마이라는 기도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붙들어 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은 나로 하여금 자유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죄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게 하나님 나 만드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거룩한 자 되게 하라고 만드신 거 아닙니까? 구별된 자로 살라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거 아닙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하라고 부르신 거 아닙니까? 선을 위해서 고난받으라고 나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라고 나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나를 욕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향을 향하여 도리어 복을 비는 자로 살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라고 나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나 자신을 붙들어 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님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을 내면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백성 삼으셨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 힘있게 다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